저는 이번 안식년 제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동안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많은 여러 예배를 참여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했습니다만 또 내려갈 준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내가 목회해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제대로 된 충성된 일꾼이었는지 또 내 인생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40대부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50대, 늦어도 60대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는지 돌아보게 되죠. 가치 있는 인생이었나? 쓸모없는 인생이었나? 나만 위하는 그런 삶이었나?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이바지한 인생이었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복되게 하는 일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한 일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연세 높으신 오래오래 사시면서 그 정말 소중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마나한 그런 인생을 산 분도 있고 세상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의 인생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금호동에서 개업을 하고 그리고 하던 정형외과, 노정형외과, 노민 여러분들 잘 아시더고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그 병원장의 치료를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이쪽 동네 치료가 영 시원찮아서 거기를 한번 갔습니다. 망우리까지 간 먼 길인데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한 달쯤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만난 의사 있죠? 그래서 정말 아까운 사람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구나.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과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분의 인품이나 그분의 사생을 전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아까워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로 볼 때도 우리 앞서가신 신앙의 선조들 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셨어도 아까운 분들이 많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일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쓰는 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을 그릇에다가 즐겨 비유를 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을 그릇이라 하였고 도량이 넓은 사람을 큰 그릇이라 했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일을 맡은 사람, 몹쓸 사람, 그런 사람을 일으켜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못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창조 세계 안에, 이 큰 집에, 이 역사 안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그릇들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크고 할 일은 많고 주님이 쓰실 일도 많습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모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큰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서 사용되는 그릇이 매우 다양합니다. 저는 이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릇은 크기도 다양하고 그릇을 만드는 재료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간장을 담아서 이렇게 찍어 먹는 간장 종지 그릇 조그마하죠. 그리고 항아리와 같이 아주 큰 그릇도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재료는 나무 그릇도 있고 유리 그릇도 있고 스텐 그릇, 놋 그릇, 오지 그릇, 여러 모양의 그릇이 있습니다. 모양도 다양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릇이 넘쳐나서 유행을 따라 그릇을 새로 바꾸고 이전의 것은 아낌없이 버리는 이런 분들도 많아졌습니다만은 이 그릇의 모양도 또 목적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릇을 사용할 때 애초에 그릇을 만들 때부터 무슨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 목적에 따라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종 처음 목적과는 달리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혀 엉뚱한데 그릇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릇을 쓰는 사람, 그릇의 주인이 쓰기대로 달려 있습니다. 물컵을 가져다가 연필꽂이로 사용하는데 저도 물컵을 연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 떡을 만드는 시루떡을 만드는 그릇 구멍이 밑에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이것을 퍽 엎어놓고 그 위에다가 꽃꽂이를 했어요. 꽃꽂이. 큰 가지들을 촉촉 갖다가 꽂아놓고 장식을 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시루를 가져다가 떡도 좀 먹지만 엎어놓고 이렇게 꽃꽂이를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지막 항아리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물떡으로도 쓰이고 쌀떡으로도 쓰이고 김치떡, 된장, 간장 항아리로 쓰이게 되는 것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쓰기대로 달려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쓰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툭 던져진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 뜻을 따라 삶으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 보기에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만큼은 쓸모가 있구나, 이렇게 내가 쓰임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는 반드시 주님이 소중히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작은 그릇이라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자신을 큰 인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래서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자신을 스스로 큰 그릇이라 여기고 보다 더 소중히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한 정치인들 가운데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나는 스스로 쓸모없는 그릇이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한 그릇 혹은 천한 그릇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값진 그릇이라도 대충 쓰실 수도 있고 값싼 그릇도 아주 값지게 쓰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를 큰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반대로 자기를 몹쓸 그릇으로 형편없는 그릇으로 쓸모없는 그릇으로 그렇게 여겨도 옳은 태도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릇은 주인의 뜻대로 쓰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릇이 제 마음대로 나는 비싼 그릇이니 소중하게 장식장에 탁 자리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해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릇이 제 마음대로 나는 멋진 그릇이니 귀한 손님을 올 때만 사용하는 그릇이야 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릇이 제 마음대로 나는 좋은 그릇이니 보다 많이 자주 써야 돼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릇 스스로 나는 투박하고 못나고 천하니 주인께서 쓰실 일이 없을 것이라고 쓰임을 포기하는 그런 것도 그런 것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칠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많은 다양한 그릇이 있고 주인의 뜻에 따라 그것이 쓰이기도 하고 안 쓰이기도 하고 귀하게 쓰이기도 귀하지 않게 쓰이기도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이는데요, 색과 향이 좋은 음료를 마실 때는 유리 그릇이 제격입니다. 과자나 과일을 담을 때는 나무 그릇이 좋습니다. 오래 두고 발효시켜 먹을 음식은 젓갈이나 된장, 간장, 김치 같은 것은 항아리에 담아야 정말 잘 발효가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 그런 음식을 준비할 수 있죠. 여름철 상하기 쉬운 음식은 항균력이 뛰어난 방자 그릇에 담습니다. 요즘 냉장고가 있지만 이전에는 방자 그릇을
해서 그것은 항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존해 주지요. 의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뚝배기, 그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사용하기도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무겁고 설거지하기 힘들고 깨지기 쉽고. 그런데 그 뚝배기 못생긴 그릇에 된장, 설렁탕을 담아놓으면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서 끝까지 한 그릇 다 먹을 때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죠. 바로 이런 뚝배기가 주인의 식탁에 제일 가운데 자리 쫙 올라갈 수 있는데, 반대로 스텐으로 번쩍번쩍하는 그릇은 요강으로 변기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그릇도 주인에게 항의하지 못합니다. 깨진 그릇, 이빠진 그릇도 주인이 원하면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고, 나는 큰 그릇인데 귀한 그릇인데 라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다시는 쓰지 않는 그릇으로, 그러고 일생을 마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는 항상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릇이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소중한 그릇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언제든지, 그리고 작은 그릇이라고 하는 겸손함, 그리고 주인의 뜻에 언제든지 쓰일 바 준비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는데, 항상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에게서 제일 중요한 점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보다도, 비싼 그릇이냐 싼 그릇이냐보다도 깨끗한 그릇인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맛 좋은 음식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그릇에 담아 먹어야 하겠는데, 그런데 멋지고 예쁘고 비싼 그릇, 번쩍번쩍하는 그런 그릇인데 그게 더러운 것이 잔뜩 묻었어요. 또 지난번에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잔뜩 있어요.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겠습니까? 아니면 그릇은 여기 투박한 그릇이요, 비싼 그릇도 아닌데, 그런데 아주 정갈하게 금방 씻은 것처럼 깨끗한 그릇이 있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데 비싼 그릇, 이쁜 그릇, 그런데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그 그릇에 음식을 여러분 담아서 자시겠습니까? 아니면 투박하고 못생긴 싸구려 그릇이지만 깨끗한 그곳에다가 여러분 음식을 담아 드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알맞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저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언제나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된 분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바로 이 사실을 감격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님께서 쓰시는 정말 투박한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질그릇이라고 했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이 질그릇이 깨어져도 좋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있는데 나 이 보잘것없는 그릇이 깨져도 좋다. 깨지면 더 소중한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날 터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리고 주님을 해롭게 하던 사람인데 이 못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인데 나를 불러 일꾼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이 날마다 쓰시는 그릇에 합당하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날마다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그릇에 생명의 복음을 담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생명의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그릇에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담아내실 것입니다. 참되고 쓸만한 그릇, 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담아내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실을 담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릇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주님은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실 것이요 날마다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문제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호교회가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식용 그릇을 만드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식용 인생을 허락하신 일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집에 소중히 쓰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상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이 성호교회에서 모두 주님이 귀히 쓰시는 아주 소중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 못난 저희들, 추한 저희들을 불러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귀히 쓰실 그릇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쓰시든지 귀히 쓰일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서 아주 소중히 쓰임받을 주님의 귀한 그릇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